5장 1절을 보시면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돌아와서 내 양품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어. 오 친구들아, 먹게나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껏 마시게나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다시 16절에서 신부 또는 여자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친구랍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친구라는 개념은 좀 편하고 허물이 없이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친구가 되면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족보다, 피로 나눈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진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하다 싶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 중에도 좀 과한데? 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표현들은 노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을 인간의 언어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보면 신부가, 앞에 기억나시겠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밤새도록 머리가 이슬에 젖을 정도로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문을 두드렸는데 신부가 안 열어줬다 그랬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신부가 잠시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김을 상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랑을 찾습니다.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고 또 찾고 정말 절박하리만큼 신랑을 찾는데, 7절에 보면 야경꾼들,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찰을 도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이 신부를 몰라봐요. 때렸다 그랬잖아요.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랬으니까 신부를 몰라보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부를 알아봤다면, 신랑의 신부, 그 신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거지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것이 당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부패한 사회,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의 부패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또 못살게 구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요. 이제는 신랑이 없으면 안 돼요.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절박하리만큼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8절의 시작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라고 말하며,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에 부분,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사건들이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외면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잠시지만 세상이 훨씬 좋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님이여 라고 말하니 저는 조금 웃음이 났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님이라면 사랑하는 님이 한 번만 문을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않을까요? 밤새도록 이슬 맞고 비에 옷이 젖도록 내버려 두는데 사랑하는 님이에요? 이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중요한 건 신랑이에요. 저는 그냥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지금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신랑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님이여 라고 말하는 이 여인 신부의 이 노래를 들은 신랑이 까불지 마, 웃기지 마 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돼 라고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저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고 웃고 넘어갈까요? 대판 싸우거나. 그런데 내용들 가운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신랑은 이것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얼굴에 마치 철판을 깐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 싶게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 가운데 정말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합창이 이어져요. 이 합창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은 몇 권의 책이 제가 이렇게 쭉 펴놓고 보다가 추렸어요.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한 2권 정도로 추려놓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메인으로 보고 있는 책에서는 이 합창에 대한 부분을 여인을 향한 조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부터 그렇지만 합창이에요. 후렴구라고요. 후렴구.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신랑이 누군데 이렇게 찾아? 신랑이 누구야? 라고 하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사학적인 건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합창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다 알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왜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될 수 있고 그대 애인이 다른 남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이 아니라 안다 그랬습니다. 그대 애인이 무엇이 남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이 전부 여자가 설명하는데 신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건 조금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눈이 보석 같고 이 아이의 팔이, 이 아이의 손이, 이 아이의 뺨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려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노래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성한 신부가 장성한 신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려운, 아무리 노래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짧게 안 하고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8페이지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앞에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왜 이토록 찾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원이 때리고 폭행을 행하는 것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부재와 죽음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비참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8절에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런데 원래는 맹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님을 만나거든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줄 것을 맹세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부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신랑을 향해 자신을 떠나가지 말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말씀드린 전날 밤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은 잠시 세상의 유혹과 타협했고, 신부는 자신의 인생의 신랑의 존재가 절대적인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여인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여인의 절박한 사연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녀가 그들로 하여금 맹세까지 하게 만드는가. 그들은 이 여인을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부릅니다. 또한 여인이 찾는 신랑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토록 처절하게 찾는지를 묻지만, 물음이 아니라 이것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응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한 응원의 합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에 신부는 이제 신랑에 대해서, 왜 신랑을 그렇게 찾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외모적인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눈부시게 하얗고, 신랑의 얼굴이죠,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눈부시게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빛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 됐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의도적으로 설명하는데, 흰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것으로 설명해요. 사실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예요. 다른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얗다고 설명하는, 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로 설명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로 설명을 해요. 죄와 어둠은 같이 연결해 썼어요. 이거와 반대로 하얗고 또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눈부시게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대속, 그리고 권능과 영광을 상징해요. 어떠한 면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의 얼굴이 붉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가 헌신적인, 이게 빨갛다, 보기 싫다 이런 의미보다는 헌신적인 삶,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헌신하는, 그래서 막내니까 그에게 양을 맡겼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다윗은 스스로 어쩌면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자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붉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만인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함과 유일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건 좀 생뚱맞은 기도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형상이 없으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사람이 깎아 만들었어요. 형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냥 소리로 천둥과 우레 가운데 소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보여달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볼 수 없고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야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 안 할 거 아니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다면, 모세에게 그러하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겠어요? 모세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안 되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신랑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머리와 머리털에 대해 설명하는데 머리는 정금과 같고 이 정금은 최고의 가치와 순수성, 그러니까 보통 금을 이렇게 얻으면 바로 금을 쓰는 게 아니라 금을 고온에 녹입니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결케 한 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그리고 순수성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머리가 정금 같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거룩함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정금은 성전의 지성소와 지성물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머리털이 곱슬곱슬하고 까마귀와 같이 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건강함과 생명력과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털은 활력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노화나 쇠퇴가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변함없이 강하고 영원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12절에서 두 눈은 흐르는 물가의 비둘기 같아서 저주로 씻은 듯하고 보기 좋게 잘 박혀 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을 때 우물이잖아요. 근데 이 우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고여있으면 그 물을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물이 계속 샘돋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그 말은 이 물이 살아있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실 때 그 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계속 나와요. 물이 반석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수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은 물이 넘쳐
흐르리라 그랬고, 이 생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물을 나중에 성령으로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물에 대한 언급이 적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특별히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성령을 연결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파도와 같이 덮친다라는 것도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장차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랑의 눈이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며 생명을 주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표현했고요. 신랑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는 것은 그분의 눈빛에서 성령의 평화와 온유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로 씻은 듯 하다라고 하는 이 우유는 순수함과 양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유지만 사실 가공되지 않는 젖을, 짐승의 젖도 마찬가지고 젖을 먹고 새끼들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양육을 상징합니다. 신랑의 눈빛이 지극히 순수하고 자비로워 신부를 부드럽게 양육하고 돌보는 사랑을 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좋은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신랑의 눈이 온전한 지혜와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다시 연결해서 두 볼은 뺨이죠. 두 뺨은 향기를 토하는 향료밭 같고 그의 입술은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화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첫째, 볼은 얼굴에서 가장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부분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영광 또는 충만함으로 여겼대요. 우리는 사실 아기가 이쁜 볼도 이렇게 꼬집어 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자다가 오줌을 싸면 키라 그러죠. 키 이렇게 주명이 알아? 어떻게 알지? 키를 뒤집어 쓰고 키를 뒤집어 쓰고 옆에 가서 얻어왔죠. 아니,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때는 아니에요. 키 쓰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소금을 뿌렸어요. 고수레라 그랬나? 고시래라 그랬나? 그러면서 소금을 이렇게 뿌렸어요. 굵은 소금 해가지고 뿌렸어요. 이게 우리의 잘 이해가 안 되는 풍습인데,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소금은요, 이 솔트라고 하는 소금이 월급이었어요. 샐러리라고 하는,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샐러리가 봉급인데 이 봉급이 솔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월급 대신 소금을 줬단 말이에요.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주면 소금을 갖고 있다가 소금이 비쌀 때가 있잖아요. 더 귀해질 때가 있으면 이것을 팔아서 다른 물건과 바꾸어 썼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데 우리는 소금을 재수없다고 뿌렸으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을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뻐서 뺨을 꼬집어주는 거로 생각하면 다르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이 뺨을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 뺨을 맞으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 뺨을 맞으려면 상대편이 나를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손등으로 때린 게 맞아요. 더 기분 나쁘죠?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손등으로 맞았다면 이건 더 모욕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뺨은 영광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모욕되게 만들었으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의미가 돼야 돼요. 근데 반대편도 내놓으라고, 반대편도 대라고 하니까
이거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 또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뭐 정말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뺨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향기가 나는 식물들이 모여있는 밭처럼 신랑은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근원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신랑의 입술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화 같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모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되던 향료, 특별히 죽은 자의 시신에 이렇게 함께 놓아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시체가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패를 막거나 또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이 모략을 옆에 두어서 무난하게 장례식이 진행되도록 하는, 우리는 지금 뭐 냉동고에 넣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만 해도 저희 고향,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곡인데 거기는 탈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봤는데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 봉분 흙을 파고, 아직 분을 안 만들었으니까 흙을 파고 관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관을 열고 시신만 넣어요. 와, 그런데 딱 여는 순간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한테 왜 탈관을 해요? 물론 이제 시신은 안 보여요. 이렇게 다 씌워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전 처음 봤으니까 관채 넣는 게 아니라 관을 빼내고 반은 나중에 불태워버리고 시신을 왜 이렇게 시신만 넣냐 그랬더니 빨리 썩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다른 세상에 빨리 가라고. 제가 관 때문에 못 가요? 그 말이 더 그래. 관이 있어서, 이 관이 썩지 않아서 관이 막고 있어서 갈 데를 못 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썩고 빨리 가라고, 빨리 이 생을 떠나라 그래서 탈관을 한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문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에게 모략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죽음,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입술에서 모략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담고 있음을 먼 시대지만 암시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백합화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징해 하얀 꽃이니까 이는 신랑의 말씀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상징합니다. 14절에서 신랑의 두 팔을 설명합니다. 황옥이 박힌 황금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청옥으로 장식한 빛나는 상아 같다라는 표현은, 첫째, 황금방망이와 황옥은 최고의 가치와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사실 이거 방망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유다의 홀이라고 말할 때 유다가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온다는 설명이에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왕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인쇄가 돼 있거나 그런 건데 전체가 다 황금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방 민족들, 다른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은 이걸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황금에다가 보석을 박았대요. 여기 말하는 황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에 새겨 넣은 보석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것은 왕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또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옥으로 장식한 빛나는 상아라고 하는 이 설명에서 빛나는 상아는 신랑의 몸이 티 하나 없이 순결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존재임을, 청옥은 하늘의 색깔, 파란색인데 청옥의 색깔로 신성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청옥 같다,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청옥 같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청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15절은 신랑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견고한 힘, 고귀한 아름다움, 그리고 절대적인 위엄을 상징합니다. 두 다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두 다리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지요. 그것 역시도 뭐 두 개만 세우겠어요?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근데 대표적으로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은 이 두 개의 기둥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한 자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둥을 세웁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 몸 전체가 위엄과 훤칠함과 레바논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높은 산이고 이 나무는 벌레가 끓지 않는데 대신 무거워요. 무겁고 향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벌레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곱게 자라는 튼튼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장엄함, 견고함, 그리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마지막 글 뺀 15절까지의 설명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 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유일하신 전능함,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심,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발이 어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정결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이 사모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래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랑의 입이에요. 이것은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입니다.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달콤함이 가득하다고 설명하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법도는 꿀보다 더 달다, 성경은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라고 하는 설명은 달다라는 설명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꿀,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꿀, 달기만 하고 이런 꿀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하고 우리가 장수할 때 도움이 되는 꿀이에요. 그래서 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당분만을 얘기하는 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과 힘이 되어주는 것을 꿀송이보다도라고 설명해요. 그것보다 더한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여인에게 달콤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1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와라, 내 동산에 와서 이 꿀송이를 따먹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신랑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가 그 신랑의 말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구절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찬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라면 이거는 걸음마하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제가 초반에서 신부라고 하는, 신랑의 신부인데 이 신부를 몰라보고 이 신부를 모욕되게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을 모르면 모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정으로 성경을 바꾼 거예요. 더 많이 읽으시고 늦기 전에 저도 이 성경이 작아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성경으로 지금 바꿀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보이다가 때로는 잘 안 보여요. 어자가 아자가 돼 있고 제가 실수하거든. 눈이 나빠서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잘 안 보이기 전에 돋보기 쓰고 봐서 눈이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보면 이제 눈이 아파서 못 보겠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그냥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부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로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